뭐든지 열정적으로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게임에 미쳤던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공부에 미쳐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게임 대회에 나가면 늘 상을 휩쓸던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몰입한 결과입니다. 중학생 때는 게임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공부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 남들 잠자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니까 친구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공부에 미쳐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그러길 바라겠죠. 목사님, 내가 왜 썩드는 설교해 주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공부에 미쳐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서울대학교에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진로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 서울대학교에 나와서 노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에 미치라는 거죠. 열정을 쏟으라는 겁니다. 별로 영양가 없는 일에 시간 허비하고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내가 이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일,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갈고 닦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정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주변에 가면 나도 덩달아서 열정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열정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열정이 없는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모세 앞에서 열정 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김 빠지는 소리, 맥 빠지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길로 가지 않고 쉽고 편하고 안전한 길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상황과 입장은 배려하지 않은 채 대단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소리, 열정 없는 소리를 하면 주변 사람들의 열정도 식어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모세가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특히 르벤 지파는 혈통적으로 볼 때 장자 지파였습니다. 이 장자 지파가 먼저 나서서 그런 개념 없는 소리를 들어놓았으니 더욱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모세가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속 좁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다른 형제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누구는 쉽고 편한 길을 모르는 줄 아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만 생각하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죠. 기도 많지 않은 일이었죠. 부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저기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죄송하지만 저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죠. 공동체 의식이 없는 겁니다. 타인 의식이 없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나만 쉽고 편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알지만 어디 가서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그런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끝난 겁니다. 제자 양육 끝난 겁니다. 어디 가서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인 것이죠. 내가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으면 소속된 공동체의 방향과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함께 따라주고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처럼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나만 좀 빼달라 그러고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물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상황적으로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면 적절히 눈치 봐가면서 내 의견을 말하고 어필할 수 있겠죠. 또한 공동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적절히 내 의견을 말하고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가난 정복을 위해 한창 전쟁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들만 전쟁에서 쏙 빼달라고 했으니 어떻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미움털이 제대로 박힌 거죠. 생각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수준 이하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왜 벌써 과거의 일을 잊었느냐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 그런 경험했으면 이제는 안 해야 되는데 왜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일을 벌써 잊어버렸냐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며 고생했던 사실을 벌써 잊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역대급으로 경고했습니다.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주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 줄 알고 있느냐? 너희들의 그런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계실 줄 알고 있느냐? 만일 너희들의 이런 잘못된 언행으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다시 광야에 버림받게 될 것이며 이 모든 백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다 너희에게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매주마다 역대급으로 골치 아픈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유튜브로 봤던 아이는 그 중에서도 초역대급으로 골치 아픈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뉘우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신경을 건드리면 무차별적으로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이 통제가 안 되니까 교감 선생님이 와서 만류를 하는데 교감 선생님한테도 반말을 하고 쌍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이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끝까지 아이를 붙들고 훈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2, 3초 후에 갑자기 씩 하고 비웃더니 다시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사과가 진심 어린 사과였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과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교감선생님이 나를 딱 붙잡고 절대로 안 놔줄 것 같으니까 이 지금의 불편한 상황을 노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압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악어가 먹잇감을 잡기 전에 입안이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서 입안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악어의 눈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예전에 잡아먹은 다음에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악어의 눈물이에요. 얘는 진짜 피해자나 또 약한 사람들 괴롭힌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쇼죠, 쇼. 자기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기 고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흘린 눈물이 바로 악어의 눈물인데 그 아이가 바로 그런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만일 이 아이가 청소년기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반사회적 인격자리, 곧 사이코패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여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엄중한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신앙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 당하게 될 수 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 잘못을 저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와 잘못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고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와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쿨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쿨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목사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됩니다. 설교와 권면을 듣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가짜손과 르벤 자손은 모세의 강한 책망의 말을 듣고 그 즉시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늘어놓으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똥꼬집거리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이 회개와 결단이 악어의 눈물과 같이 마음이 없는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자기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16절에 19절에서 한 번, 25절에서 27절에서 한 번, 31절에서 32절에서 한 번, 총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결단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짜손과 르벤 자손처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뉘우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증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교만하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한 번만 고백하지 말고 오늘 가짜손 르벤 자손처럼 반복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고백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한 다음에 반드시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 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말씀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너희가 약속을 이행하면 무죄하여 돌아오겠지만 너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 죄의 노예, 죄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행함의 열매입니다. 입술로 회개했다면 회개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 입술로 회개했으면 죄와 잘못을 범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성화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가짜손과 르벤 자손의 굳은 결심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표현을 받아냈죠. 그 다음 모세는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사장 엘라살,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리더들을 다 불러놓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혼자만 알고 넘어가지 않고 리더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는 투명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중간중간 설명을 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불필요한 오해도 안 생기고 불만도 줄어들게 됩니다. 공동체에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3절을 보면 모세가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딱 한 다음에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을 불러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한 바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만들죠. 먼저는 모세가 당사자들과 만나서 상의를 하고 그들의 결심을 확인한 후에 다시금 여러 리더들 앞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신중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신중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작은 리더든 큰 리더든 내가 어느 속한 공동체의 리더다 그러면 리더는 신중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리더는 신중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중간중간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불필요한 의문점이나 의혹들이 풀리게 되고 공동체가 은혜롭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31절에 보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자신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참말임을 여러 증인 앞에서 또다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이나 모세한테는 고백을 했지만 또다시 고백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살면 과정과 절차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럿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문제일수록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돼요. 불편하지만 또 까다롭지만 신경을 쓰이지만 그렇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만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나 잡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잘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세가 공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33절의 말씀인데요.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한 옥의 나라를 주니라.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니.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갓 자손 르벤 자손은 계속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갓 자손과 르벤 자손들이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모세의 승인을 받은 후에 나중에 후발주자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은 이러한 모세 허락을 받은 후에 땅에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축업을 위해서 우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4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르벤 자손은 가만 보면 갓 자손보다 더 열정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갓 자손과 똑같이 성읍도 건축하고 우리도 건축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도시 이름이 가나안 땅이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이름이 느보와 또한 바알이었기 때문이죠. 도시 이름을 새롭게 바꾼다, 어떤 지역의 이름 새롭게 바꾼다, 아니면 간판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주인이 새롭게 바뀌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새로 이렇게 가게들이 문을 닫고 새로 가게를 열 때 이름이 싹 바뀌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새로 주인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처럼 이름이 새롭게 바뀌면 온 천하에 이제 주인 바뀌었어요 알리는 거죠. 특히 신앙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새롭게 바꾼다는 것은 이 도시의 주인이, 이 건물의 주인이, 이 가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업장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적으로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앙적인 이름으로 짓게 되면 사람들이 싫든 좋든 그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화평, 자기 양선, 충성, 은혜, 절제 그런 같은 이름을 지어줘도 좋고요. 베드로, 노아, 바울, 에스더 이런 신앙의 인물의 이름도 좋고요. 카리스마, 하나님, 샬롬, 라파, 에베네스, 임마누엘, 이레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 이름도 좋습니다. 아니면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풍성한 소풍 무슨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영 예수님의 예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되면 사람들이 좋든 싫든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신앙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장이나 아이 이름을 신앙적인 의미로 지었어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름만 새로 바꾸지 말고 내 삶을 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짜성과 르벤자손은 분배받은 땅에 곧바로 건축을 하고 이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정복한 땅이거든요. 바사나무수 이 왕들의 이름은 다 이미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건축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 반지파는 달랐습니다. 그 약속의 땅 허락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몰아내야 됐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거기서 사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만 됐습니다. 그게 39절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므낫세 반지파는 마길의 대손을 쳐서 길앗을 빼앗았습니다. 거기는 아모리들을 내쫓아놨습니다. 므낫세 아들을 야일은 길앗의 말들을 빼앗고 그 이름을 히보냐이라고 불렀고 노바라는 사람은 그낫과 그 말들을 빼앗고 그 이름을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직접 싸워서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으로 헌신하고 나가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천국에 대한 열정, 영혼들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 가짜손과 르벤자손이 처음에는 열정 없는 소리를 했다가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열정을 회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고요. 성을 건축했고요. 새로운 이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약속의 땅을 처음으로 차지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자 많은 주변의 다른 지파들이 고무되기 시작했죠. 야,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약속 말씀 붙들고 들어가니까 차지하게 되는구나. 가는 땅도 차지해 들어가자. 그러한 또 다른 열정과 동기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약속을 해놓으셨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하고 행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평생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알면서도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과 열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하면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지 더 갈등이 깊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더 갈등이 깊어졌다면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했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어떤 출혈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 르우벤 자손 역시 모세의 엄중한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열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지 않았더라면 공동체는 계속 어려워지고 낙심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서 공동체 전체에 힘이 되어주고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죠 저런 분들은? 때로는 나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갓 자손 르우벤 자손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과 열정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